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절망 속에 싹튼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맨발의 꿈이라는 영화를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동티모르의 유소년 축구팀을 17년 동안 지도한 김신환 감독의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영화는 내전의 상처와 가난과 절망 속에서 맨발로 공을 차는 아이들 속에서 희망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김신환 감독이 싱가포르 축구팀에 거액의 연봉을 제시받으며 그 팀으로 와달라는 제안을 거절하면서 그 이유를 밝힌 인터뷰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아이들을 통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돈이 없는 것은 조금 없는 것이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희망을 준 이곳의 아이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감독에게는 이 아이들이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희망인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사실 김 감독은 이혼과 사업 실패로 지친 마음을 갖고 도망치듯이 동티모르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게 됐는데 30살까지 축구 선수로 뛰었던 이 김 감독에게 축구란 이루지 못한 꿈과 같았어요. 그러나 그곳의 아이들이 맨발로 축구를 하면서 즐겁고 진지하게 축구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인생을 이 아이들에게 헌신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그 아이들을 지도하고 헌신하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004년 일본에서 열린 리베니노라는 유명한 컵대회가 있는데 동티모르가 수많은 강대국들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 대회에 많은 유럽의 나라도 참가했고 우리 대한민국도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김 감독은 동티모르의 영웅이 되었고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훈장도 받고 유명인도 되었지만 그가 항상 하는 얘기는 아이들에게 감사하다. 아이들이 나에게 희망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절망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김 감독에게 절망 속의 희망은 동티모르의 그 순수한 축구를 사랑했던 그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희망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왕조는 절망적,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싹을 틔우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희망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 여호사밧,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아합 가문과 연합하여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혼인시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일로 시작해서 유다 왕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호람의 아들들은 모두 아라비아의 침공 때 죽게 되고 겨우 막내 아들 아하시야 하나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하시야가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어머니, 즉 아합의 딸 아달랴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달랴와 똑같이 악한 길을 걸어갑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유다의 악한 왕 여호람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 역시 아버지와 똑같이 악을 행하고 여전히 살아서 이 아하시아에게 악을 행하게 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어머니 아달랴였어요. 죄악은 점점 유다 땅에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죄악은 점점 더 크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 왕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굉장히 암흑과 같은 시기가 지금 이 본문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돈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후에 모든 사람은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암흑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셨죠.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도 깨우치게 하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던 그 땅에, 절망 뿌린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싹 틔우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대로 가다간 다윗 왕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겠죠. 다윗 왕조가 이어져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와 하신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한꺼번에 제거하기 시작하십니다. 북왕국의 요람과 남왕국의 아하시아는 한꺼번에 예후의 손에 죽게 돼요. 예후는 원래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아합의 아들 요람 왕도 섬겼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선지자 엘리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의 온 집안을 멸망시키는 그 명령을 받게 돼요. 열왕기하 9장 6절을 보면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 악인들을 제거하는 그 사명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예후는 왕위에 오르고 요람 왕을 죽이고 유다 왕 이아시아와 이세벨 그리고 아합 왕의 왕자 70명, 아합 집안의 모든 속한 자들을 멸절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해서 악인들을 치신 거예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고 하나를 이루어 갔듯이 지금 요람과 아하시아도 동맹을 맺고 또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있었어요.
아람과 전쟁을 하였고 요람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전쟁도 하고 악인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요람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그 방문했던 그때에 에후에게 요람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끝은 이렇게 완전한 멸절과 파멸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암에 걸렸다면 암을 도려내야지. 암을 제거해야 됩니다. 암을 그대로 놔두면 온몸에 암이 퍼져서 죽게 될 거예요. 예수께서도 내 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찍어내라고 하셨고, 내 눈이 범죄하면 내 눈을 빼어버리라고 하셨어요. 손이 온전하게 있는 상태에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손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두 눈이 멀쩡히 지옥에 가는 것보다 짝눈이라도 천국을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을 제거하고 도려내라는 것. 그것 때문에 파멸하고 멸망하지 말라는 주님의 간곡한 요청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환물을 완전하게 도려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악이 득세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런 악한 자들이 결국 그 종국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받을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제거하신 첫 번째 이유가 당신의 언약, 다윗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라서 그들을 제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절하시고 제거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역대하 21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윗 왕조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썩은 부분을, 환부를 도려내긴 했지만 그걸 즐거이 하시는 분은 아니었고 다윗과 더불어 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제거하시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제거해 가시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죄악 속에서 파멸하는 것보다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희망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 남왕국 아하시아 왕은 딱 1년만 통치하고 죽게 됩니다.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럼 왕위는 누구에게 이어지게 되느냐? 당연히 아하시아의 아들 다윗 왕조의 왕자들에게 이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다른 속셈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다 망한 북왕국 아합 왕조를 다시 한번 남유다 땅에서 그 왕조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의 그 피를 이어받은 아들 왕자들을 다 죽이기 시작해요. 다 죽였는데 살아남은 왕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요아스는 역대기의 대표적인 선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그 절망의 시간 가운데 요아스를 남겨두셔서 후에 다윗 왕조를 이어가게 하세요. 본문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왕의 딸 여호사밧의 아하샤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여호사밧이 요아스를 빼돌려서 그의 목숨을 살리고 그를 키웁니다.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딸이자 요시아의 고모가 되는 거죠. 고모가 요아스를 빼돌려서 그 생명을 지켜줘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 왕조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달랴가 아주 폭정을 일삼고 나라를 완전히 우상 숭배에 물들게 하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었어요. 다윗 왕조 희망의 빛이 꺼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택하시고 그를 살려주셔서 나중에 다윗 왕조를 이제 이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6년 동안 요아스는 숨어 있어요. 본문 12절을 보면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재미가 없으실 수 있겠지만 전 역대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귀한 교훈들이 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시간 역사의 사건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 하나 없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성경 66권 역대기가 우리의 손에 있겠습니까?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이 없는 시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헬조선이라고 불러요. 모르겠어요. 과거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자꾸 헬조선이래요. 희망이 없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시고 소망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희망을 모르니 그냥 절망 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그저 끝없이 절망하다가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를 다니고 약을 먹고 주체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노력하고 있지만 어디를 가도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까? 무엇이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6년의 그 시간 동안에 요아스는 성전에서 절하면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비록 왕궁에서 자라지 못하고 성전에 숨어서 자라지만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하심과 준비하심으로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갈 수 있었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에게 등불이 돼야지 그들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요아스가 이렇게 성전에서 준비되지 않았다면 후에 다윗 왕조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를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요아스가 나중에 왕이 돼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 신앙을 다시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다윗 왕조는 끝난 것 같았어요. 아달라에 의해서 완전히 모든 왕자들이 다 죽고 이제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역전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넘어지셨으면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면 승리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절망이라고, 소망이 없다고, 당신은 끝났다고. 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으며 사단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왜 좌절하고 왜 절망하고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끝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끝이 없어요. 우리에게 끝이라도 하나님은 그 끝이 새로운 시작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희망이 있어요. 실패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악한 왕 여호람에 이어서 그의 어머니, 아들 다 악한 길을 갔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져 있었어요.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고 요아스를 남겨두셔서 희망을 싹 틔우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어떠한 삶의 절망이 와도 희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며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희망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